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편안하게 놔두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또 문득 때로는 깊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정말 사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모든 인생의 사실 근원적인 관심입니다. 좀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런 생각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2025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은혜 구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다 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악한 원수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또 여전히 불신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만 알고 계시려고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 누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모든 비밀,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도 알고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영생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고 능력과 축복의 비밀이고 승리의 비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내가 아직 어리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는 영적으로 마치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 누룩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의 비밀, 생명의 비밀, 은혜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을,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자, 주로 믿는 자, 그런 사람은 그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비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전에는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도 다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한번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0절의 말씀 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의 말씀 오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여러분, 그걸 마른 땅처럼 건널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기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거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거나 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또 광야길을 행하고 가다가 이제 여리고성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지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질 거라고 누구 한 사람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에 굳게 서서 그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이제 있는 새 생명 얻은 자다, 구원 얻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하나씩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져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떤 것에서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겠다. 오히려 더 전보다 과거보다 더 강하고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만들죠.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며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을 살아가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놓지요. 복음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보다 더 능력 있고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고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이 따로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실패하게 만들지요. 오늘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난 바 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죽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결코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역으로 생각하면 사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에게 갖다 들이대면서 너 아직도 이렇게 죄인이지 않냐? 너 아직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법조문 앞에 너를 세우면 너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을 모두 통칭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지만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교묘한 속임수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 곳에는 철학이 있고 사람의 전통과 초등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갈 명분과 이유를 이러한 철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사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마다 자꾸만 변합니다. 지역마다 전부 다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고도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전통을 다 제각기 인정하자 하는 그런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서로 다 인정하자, 모든 전통을 다 서로 다 인정하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오직 한 가지는 없다,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마치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사사기 21장에 말씀 오면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자기 사상이 옳은 대로, 자기의 습관과 간습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윤리와 도덕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만 거지요. 이게 바로 사람의 전통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의 전통은 우리 인생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따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치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권과 편리를 따라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의 전통이고 사람들의 전통인 것이죠. 또 우리를 속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영적으로 보면 다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사람이나 세상의 이치를 밝혀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문제에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절대적인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여기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이런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구약의 언약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여러 가지 경선과 천사 숭배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서클에서 그 필리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천주교 국가이죠. 90%가 넘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관광객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지인들로 아주 메워집니다. 곳곳마다 천주교가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근데 천주교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벽마다 무슨 성인, 무슨 성인, 무슨 성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체들이 다 달라붙고 붙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성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인사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간 것은 중요한 것인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렇게 인생 살아간 그 사람을 성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려고 거기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빼앗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유익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감동케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이런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빼앗고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대표적으로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정말 복음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예배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 집중은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집중하냐?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그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내 일도 놔두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뒤로하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단에게 속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찾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원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심의하게 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 가지를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삶이 갱신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셔서